모기 겐니치로라고 하는 일본의 저명한 뇌과학자가 사람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지는지를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불과 0.1초만 해도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뇌 기관 중에서 주로 감정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 편도체라고 하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마치 전기 찌릿하고 감전이 되듯이 불과 0.1초 만에 그 편도체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희열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화학 물질이 다량으로 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0.1초 안에도 사람은 한눈에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의 되뇌피질 부위는 오히려 활동성이 저하가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사랑에 눈이 멀게 되면 눈에 뭐가 씌워져요? 콩깍지가 딱 씌워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하고 그 첫눈에 빠진 사랑을 계속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만 그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에 눈이 멀 때도 사람들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속에 그 미움의 감정이 막 격해져서 너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분노를 치밀어 오르면서 복수를 생각하는 순간 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뇌에서 독사의 독 다음으로 강력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신경독이 분비되기 때문에 되뇌피질이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결국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도 판단력을 상실하고 복수에 눈이 멀어도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복수에 눈이 먼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불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복수를 하겠다고 복수의 칼을 막 갈게 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갈았던 그 복수의 칼에 자기가 찔리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바로 복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복수는 한 번으로 그치던가요? 한 번 내가 복수해서 성공했다고 그 복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나를 향해 복수의 칼을 들이밀기 때문에 결국 나 또한 복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랑에도 눈이 멀었고 복수에도 눈이 멀게 됩니다.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여인 한 여인에게 첫눈에 탁 반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에 눈이 먼 자식을 부모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여인을 사랑할 수 있냐고 부모가 그렇게 뜯어 말려봤지만 결국 삼손은 부모를 데리고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결혼 잔치 날에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내기의 정답을 알아맞히지 못하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그 정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삼손은 블레셋과의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게다가 삼손은 자기가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된 그 아내마저 친구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내기에서도 지고 첫눈에 반했던 아내도 빼앗기고, 그러니 삼손이 이제 복수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 꼬리를 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꼬리에다가 횃불을 딱 묶어놓고는 이 여우떼를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여우들이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곡식을 다 베어가지고 곡식단으로 묶어놓은 것도 다 불타버리고, 아직 베보지도 않았던 곡식도 다 불타버리고, 심지어 과수원까지도 그 모든 과일나무까지 몽땅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 그 삼손의 분노의 복수심에 의해서 블레셋 땅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복수의 눈이 멀어서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어른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어버립니다.
이는 얼마나 복수의 눈이 멀었으면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겠습니까? 그러자 삼손도 또다시 복수의 눈이 멀어서 이번에는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는 에담 바위 틈으로 숨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또다시 복수의 눈이 멀어서 삼손을 잡으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 둘 다 복수의 눈이 멀어서 눈이 뒤집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복수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어이없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입니다. 거의 왕의 버금가는 지도자이죠. 그런데 삼손이 에담 바위 숨속에 딱 그 바위 틈에 숨게 되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와서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 당신도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냐면서 그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해서 바위 틈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도자인 사사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팔아넘기려고 삼손을 결박해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졸지에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였으면 그 3,000명이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끌어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삼손을, 자신들의 사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자신의 사사를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그처럼 믿었던 동족한테 배신을 당해서 결박이 된 채 끌려갔으니 여러분, 이제 삼손은 죽은 목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고 복수의 눈이 멀었다가 이제는 결국 진짜로 눈을 감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14장과 15장으로 쭉 이어지는 그 사건들처럼 반전의 반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은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임해서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박된 채로 착 끌려 나오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고 막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든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저놈 죽여라, 삼손 죽여라 하면서 막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박된 채 끌려 나왔으니 이제 삼손은 곧 파리 목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삼손을 그냥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쫙 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불탄 삼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삼손이 그 밧줄을 끊겠다고 일부러 막 힘을 쓴 게 아니라 묶고 있던 밧줄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자 그냥 스르르 재처럼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은 곁에 있던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다 죽이며 극적인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처럼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 14절 첫 구절에 레히라고 하는 지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1,000명을 죽일 때 사용했던 나귀 턱뼈, 즉 턱뼈도 히브리어로 레히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레히라는 곳에서 죽을 처지에 놓였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자 레히라고 하는 턱뼈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레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레히를 통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라도 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설령 삼손처럼 믿음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또는 사탄 마귀에게 흉하게 결박을 당하더라도, 또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죽음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모든 흉악의 결박도 다 끊어주시고 그 어떤 죽음의 수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교만은 영적인 탈진을 일으키는 내 영혼의 독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1000대1의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분명히 위기에 빠졌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갑자기 임해서 그를 묶고 있었던 밧줄이 불탄 삶처럼 떨어져 버렸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였었는데,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랬다고 합니까?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한 더미 두 더미 산처럼 쌓았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턱뼈를 확 집어 던지고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의 라맛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턱뼈를 집어 던졌는데 그냥 단순한 집어 던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십자가를 이제 구원받았다고 필요 없으니까 확 하고 집어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기적 같은 1000대1의 대성을 거뒀는데도 삼손은 시체 더미를 수북이 쌓아놓고는 이거 내가 그랬다고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기적 같은 대성을 거뒀으면 그곳의 이름을 은혜의 산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성령의 산이라든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름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일을 했다고 턱뼈마저 집어 던지고는 그곳의 산을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교만하게 자화자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여러분, 앞으로 그 라맛레이라는 곳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을 줬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왕년에 여기서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 그때 시체 더미가 두 더미나 쌓일 정도로 산더미처럼 시체가 쌓였는데 그거 내가 한 거야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천승은 고사하고 단 1승도 거둘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으로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승, 2승, 3승 아니요, 우리는 단 1승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살면서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좋은 일 생기고 뭔가 업적을 이뤄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거 내가 했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라만레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던 그런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도 나의 다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조금만 뭔 큰일을 해도, 조금만 업적을 이루어도 이거 내가 했다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은 뒷전으로 십자가 던지듯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기고만장하던 그 삼손이 한순간에 탈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였던 천하의 천하장사 삼손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고작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갈증 때문에 탈취나무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저도 목이 마르네요. 여러분, 1000명도 무섭지 않아 했던, 천대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그 천하의 천하장사 삼손이 여러분 고작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삼손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자 내가 했다고 교만하게 되자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하는 영적인 탈진을 초래해서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죽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내 업적을 자랑하며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이름은 다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회개의 부르짖음을 통해 성령의 생수를 다시 채우고 종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래도 신분이 사사 아닙니까? 또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해주신 나실인이자 삼손이라, 그렇게 사사라 그런지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래도 영적인 정신만큼은 곧바로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왜 갑자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내가 했다고, 턱뼈를 산이라고 그렇게 라만예레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주어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주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게 내가 주어인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의 성수가 다 빠져나가서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자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인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고 내가 했다고 기고만장하던 그 교만함을 다 꺾고 이제 삼손이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종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워도 그 공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이 할 것이 자기 자랑은 거둬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시키면 하는 것, 그게 종의 사명이자 종의 숙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교만을 꺾고 회개해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생수를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빵 하고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고는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을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의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부르짖음은 회복의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회개의 부르짖음은 애낙골의 샘물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마시고 가장 빠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애낙골의 샘물이 터지기 전에 뭐가 먼저 터졌습니까? 삼손의 회개 기도가 먼저 터진 것입니다.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터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애낙골의 샘물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건 우리도 회개의 입술이 다 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애낙골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터뜨리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어떤 물건을 산산조각 내서 막 쪼개버리고 부숴버리거나 아니면 성읍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때 이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장애물이 딱 막혀서 사방이 꽝꽝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박하로 쪼개버리고 박하로 깨트려 버리시고 박하로 다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박하로 강력하게 임해 주셨기에 애낙골의 샘물을 빵 하고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쓰는 무기 중에 바주카포라고 하는 무기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어깨에 딱 메고 팡 하고 쏘면 탱크도 잡는 무기가 바로 바주카포입니다. 그런데 바카하고 바주카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바카라는 단어를 바주카포로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주카포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쪼개버리고 다 깨뜨리고 다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분노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성공과 업적에 취해서 내가 이루었다고 라만네를 자랑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탈진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빨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을 먼저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애낙골의 샘물도 터뜨려 주시고 인생의 모든 장애물도 다 쪼개고 다 무너뜨리고 다 깨뜨려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다 소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